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669페이지서부터 678페이지까지입니다. 교회 증언 2권 67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백성들의 다양한 상태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철저한 규칙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표현 그대로 다양한 상태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진다면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교인이 몇 가정 안 되고 별로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한두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교회가 그 한두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들이 50명, 100명, 200명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한두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 지역과 또 여러 사람들의 사정과 또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방법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재림교회의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 교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기준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 맞추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흥교회의 경우 이제 30명의 교회에서 50명으로 60명, 70명의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우리 나름대로 세워놨던 원칙들이나 그런 기준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런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게 한다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기준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각 교회의 터줏대감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 터줏대감들의 그 나름대로의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득권에 의해서
교회는 그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시교회든지 또 이런 시골교회든지 보면 꼭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 교회는,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줬고 그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품어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여내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사람의 기준과 그 한두 사람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우리 아는교회, 또 우리 모든 재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줏대감이 없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도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장이나 또 예배 스타일이나 신앙의 스타일이 다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서로가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양하다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재림교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외골수 신앙을 하고 또 오로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면 다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교회를 너무나 냉랭하고 교회를 딱딱한 교회로 만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림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교회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려있는 교회임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좀 더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더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외골수 신앙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터줏대감들을 다 없애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어떠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노숙자가 오더라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불교 신자가 와도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낮춰주시고 우리 교회의 대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재림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따뜻한 교회, 가장 활짝 열려있는 교회, 누구나 와도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외골수 신앙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69페이지 추수 때가 오게 될 때 우리 중에 누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심없이 사용함과 우리의 성실의 보장으로서의 곡식단들을 거두어 드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인가. 보먼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불충성한 종들이므로 영적으로 냉랭하고 생명 없는 상태에 빠졌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들은 하늘의 사물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고 영적 성취에 있어서 난쟁이가 되어버렸다. 그 주에서는 올바른 일이 수행되지 않았다. 보르도빌은 관심의 중심이었다. 모든 큰 모임이 한 곳에서 열렸고 이것은 빛을 말 아래 두는 것과 같았다. 그 빛이 그 주의 백성들에게 널리 유익을 주지 못하였다. 지금쯤은 진리의 지식을 기뻐하고 있어야 할 많은 이들이 아직도 흑암 중에 있다. 달란트와 특별한 노력이 한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던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경고하고 시험하는 기별이 세상에 전해지며 세상에 빛이 된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속에 증인으로서 흩어지기를 계획하셨다.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의 모범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혹은 사막에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냄새가 되도록 하셨다. 뒤 형제들은 그들이 그들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좁게 하는 위험이 있다. 그분의 계획은 깊고 광범위하다. 뒤 형제는 사업에 대한 좁은 소견을 갖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로 사용하면 가치가 있을 경험을 그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의 특이한 점들이 그 경험을 꼴지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 일꾼으로서의 뒤 형제의 쓰임새는 그가 한 생각에 너무 골똘하는 경향이 없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그는 그가 가졌던 일이나 사상에 심취하며 그것들이 남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는데도 장황하게 반복한다. 그의 생각이 그의 건강의 주제에 관하여 일깨워졌다. 그는 이 점에 그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하였다. 그와 그의 병세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것을 끝까지 해내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의를 찾느라고 다른 이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지를 생각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대부분 자기의 형편에 고정되어 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의 부담이며 그의 대화의 주제였다. 이 정확하고 조직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이 있어서 그가 자신을 잊어버리고 매일 육체적 운동을 하며 그의 생각을 자신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와 같은 실수가 복음의 일에서 드러났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는 변명하는 말이 많고 서두가 길다. 그래서 그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회중은 지쳐 있다. 가능한 한 목사들은 사과와 변명의 말로 서두가 길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D 형제는 너무 까다롭다. 그는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한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간을 쓰며 증명하지 않아도 자명한 것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점은 할 수 있는 한 강한 말과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그 중요한 점은 이정표처럼 확연히 드러나야 한다. 그는 작은 것들을 위해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불필요한 말들로 인해 중요한 점에 도달하기 전에 청중들을 피곤케 한다. D 형제는 집중력이 강하다. 그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섰으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그는 지루하게 한 곳에 머문다. 대화 중에 그는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위험에 놓여 있다. 그의 글은 자유롭고 쉬운 문장이 아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습관은 불행한 것이다. 이것을 그는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너무 활동적인 정신의 힘을 제어하고 주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의 한 기관을 너무 사용하면 다른 기관을 약하게 한다. D 형제가 복음의 들판에서 성공적인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그의 정신을 교육해야 한다. 이 기관을 크게 발달시키는 것은 그의 건강과 쓰임새를 약화시킨다. 그의 정신 조직에는 조화가 부족하며 그의 몸은 그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D 형제가 그의 저술에 있어서 단순성과 용이함을 함양한다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깊이 그 문제에 달라붙지 말아야 한다. 가장 필수적이며 분명한 진리도 그 자체가 분명하고 명백하지만 여러 말에 덮여서 흐리고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 D 형제는 현대 진리의 모든 요점에 있어서 건전할지는 모르나
프랑스인들에게 글로써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일에는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는 이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한 사람의 특성을 띠지 않기 위하여 한두 사람 이상의 생각을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으로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열렬한 진리 탐구자들에 의해 사슬의 고리 하나하나가 발견된 진리는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은 많은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작될 것이다.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간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길고 말이 많은 기사들은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진리를 손상한다. D 형제는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덜 말해야 한다. 그는 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주제를 버려야 하며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며 남들이 그의 생활의 특성을 본받도록 말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는 참된 겸비를 고취시켜야 한다. 그는 그의 생애와 경험을 남들의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위험이 있다. D 형제는 그의 일의 성격에 조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가치가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가 그의 쓰임새를 손상시키는 그의 특이한 생각의 불완전함을 보고 교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긴 설교와 지루한 기도를 피해야 한다. 이것들은 그를 위하여나 남들을 위하여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의 발성 기관을 오래 그리고 거치게 사용하므로 그는 그의 정확한 식사 습관과 휴식이 그에게 가져다 준 유익보다 더 많은 해악을 그의 목과 폐와 그리고 전체 건강 상태에 미쳤다. 발성 기관의 과도한 사용이나 긴장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설교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조용하고 서둘지 않고 열렬한 설교 방식이 감정을 흥분시키고 감정이 목소리와 방법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보다 회중에게 더 나은 영향을 끼친다. 가능한 한 설교자는 자연적인 목소리를 유지할 것이다.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시된 진리이다. 설교자가 이 진리들을 생생하게 만들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목청이나 폐와 같은 섬세한 기관을 긴장시키지 않고 그가 열성적이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D 형제는 그의 가정생활에 깊은 관심이 있다. 그러나 대화 중에 그에게 흥미를 주는 어떤 것에 정신을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위험이 있다. 사실 그 내용은 남들에게 흥미나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는 그 자체로서는 틀린 것이 없는 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용하게 보이는 것도 너무 오래 물고 늘어지고 형편을 가리지 않고 강행하려 하면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된다는 사실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는 보다 비중 있는 문제를 등한히 할 위험이 있다. D 형제들은 그들의 일이 지루하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들의 영향력은 주로 선한 것이었다. D 형제는 세상 일에 있어서 천성적으로 좋은 관리자이다. 이 방면에서의 그의 가르침과 모본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시기, 불신, 반역, 불평, 불만 등은 상심케 하는 것이었다. 이 형제들은 너무 각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 경건을 태만히 하는 가운데 조용한 기도의 명상의 삶이나 외적인 열성과 바쁜 흥분만을 함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 일하는 것을 요구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들이 영혼을 그분과 그분의 사랑에 굴복시키므로 먼저 헌신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가장 고상한 봉사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루한 의무와 의식으로 꽉 짜여진 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종교의 생명력을 체계화하려는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좋고 정확한 계획은 항상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험을 가지고 뒤로 물러선다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백성들의 다양한 상태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철저한 규칙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 방법을 바꿔야 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사도는 그의 고린도인 형제들에게 권고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캐나다의 엘 부부는 그들이 세상 재물을 더 열렬히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하늘의 거룩한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하늘을 잡았던 손을 느슨하게 하고 세상 것을 더욱 굳게 잡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업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좋아했다. 최근에 돈 버는 재미가 날로 늘어갔으며 동료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는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리스도를 위한 극기와 자선이 그들의 삶을 꼴짓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달란트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땅에 투자함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들은 그것을 변리하는 자들에게 맡기지 않아서 주인이 오실 때에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집안을 정리해야 한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들의 마음은 이 생의 사물들에 집착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해야 하며 땅에 대한 애정을 하늘에 대한 애정으로 바꿔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할 일은 모든 힘과 영향력과 돈을 다 바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타적인 노력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며 불신자들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제시되고 생활로 뒷받침되는 진리는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엘 부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여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어야 한다. 엘 형제는 신체적 정신적 기력이 쇠퇴했다. 그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분별력 있고 충성된 형제들과 함께 의논해야 한다. 엘 형제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그에게는 돈이 위탁되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의무를 깨달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가 사는 동안, 사고력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재산을 남들에게 맡겨서 그가 죽은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사단은 사람의 연약함을 그의 목적에 10분 이용하려고 한다. 그는 간악한 원수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들의 재산을 쓰고자 하는 좋은 목적들을 바꿔버렸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재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일을 태만히 하였다. 그들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책정하지 않고 있는 동안 사단이 와서 그 돈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엘 형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그의 돈을 얻어간다. 그는 그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신뢰한다. 원수의 수중으로 흘러가도록 한 돈을 되찾기란 불가능하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도움으로 그리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음으로 안전한 투자를 할 수도 있었다. 그는 몸이 불구이며 돈을 그렇게 쓰이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때에 도울 수 없는 일이 흔하다. 주께서 그의 돈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은 흔히 그가 돈을 꾸어준 사람들의 손에 있으며 어떤 이들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 사단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직한 채무자들을 통하여 그의 목적을 성취한다. 진리와 의의 원수인 사단이 하는 일은 구세주의 왕국이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개인들을 통하여 일한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보고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는 그의 사업의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에 사용될 돈을 그가 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자 그의 진영에 묶어두었다. 엘 형제는 사업을 잘 해야 하며 수지를 맞춰야 한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오는 때를 대비하여 자신을 위해 좋은 기초를 쌓아놓아 영생을 얻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특권이다. 그의 희미한 판단력을 따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는 경험 있는 형제들과 의논해야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의 일을 잘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지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와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마련하기 위해 참으로 열렬히 일해야 한다. M 형제는 그의 가정 생활에서 실수하였다. 그는 그의 의무인 바 말로써 아내에게 애정을 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절과 고상함을 함양하지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소원에 대해 친절하고 자상하지 못하고 그의 의무를 따라 위로하지 못하였다. 그녀가 믿음으로 들어와 연합하지 않는 것은 양편의 큰 불행이었다. M 형제는 그의 아내의 판단력과 조언을 그가 존중해야 할 만큼 존중하지 않았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녀의 판단력과 식별력은 그의 것보다 나았다. 만약 의논 상대가 되었다면 그녀는 그녀의 더 분명한 지각과 더 예민한 식별력으로 그의 사업 문제에서나 그의 이웃과의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험을 부리고 있지 말아야 했다. 만일 그가 그의 아내의 조언을 받고 그의 친절한 행동으로 그녀를 생각해주며 그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는 겨우 그의 의무를 행한 것이다. 만일 그녀의 조언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무와 그의 요구에 상치될 때에 그는 입장을 달리 취할 수 있으며 가장 침착한 방법으로 그가 그의 믿음이나 원칙을 희생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이 세상 일에 있어서 그의 아내의 판단력과 조언은 M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 그가 거칠고 냉정하며 불친절하면 그는 그의 아내를 진리 안으로 끌고 들어올 영향력이 없다. 그는 개혁해야 한다. 그는 부드러워지고 누그러지고 자상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의 햇살이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가정에서 비추게 해야 한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축복이 되기는커녕 저주가 될 사람들을 가정으로 끌어들였다. 그렇게 함으로 피할 수 있었던 부담을 그녀에게 지웠다. 그녀는 의논 상대가 되어야 하며 믿음에 양보하지 않는 한 그녀의 소원은 존중되어야 한다. M 형제는 자기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어떤 정한 뜻을 완고하게 유지한다. 그는 자주 양보하지 않는다. 양보해야 한다. 그는 가마력을 거룩하게 하며 부드럽게 하며 세련시키는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한다. 그의 아내는 공언하지 않는다. 그는 이 진리가 그의 패역한 성벽에 역사하여 그것을 참을성 있게, 친절하게, 참으며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용서할 줄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M 형제가 그의 가정에서 살아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의 생애를 구현하는 것이다. 79장 세상 보화를 옮기는 일. 사랑하는 N 형제여, 우리가 톱10 장막회에서 그대를 만난 후로 그대의 사정에 관한 우리의 부담은 매우 컸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해 백성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뜻을 전달하는 일을 억제할 수 없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는 그대가 얼마 전 이상 중에서 본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다.
그대는 남들에게 설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의 모범은 그대의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켜 믿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방해 요인이 된다. 그대는 가장 엄숙하고 시험하는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대의 믿음은 행함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대는 이론적으로 진리를 갖고 있으나 그것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았다. 진리가 그대의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여 일상생활에서 수행되지 않았다. 그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심하고 변화해야 한다. 진리가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것은 생활의 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불신의 세상은 그대처럼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 속에 크나큰 변화를 초래한 진리에 담겨 있는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대의 보물은 여기 있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보물에 있다. 진리의 능력이 그대의 애정을 그대의 신인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대의 보물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대는 말세의 사업의 고상한 성격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았다. 그대는 인색하며 각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구차하고 핍절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도 눈을 감는다.